자, 민수기 강해는 어제에 이어서 민수기 12장 9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려 눈과 같더라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Miriam became leprous white as snow 그랬어요. 문둥병이 발음이 잘 안 되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6절을 함께 봉독할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넣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같이 되게 마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야,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으로 인도하여 가는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그 처음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의 의견을 바라여 하나님께 노를 사서 문둥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쓴 땅의 일로 또는 표면적인 것으로 바라보면 미리암은 모세에게 반기를 들어 문둥병이 들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그 이외에 또 모세가 아론과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니 하나님이 문둥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그런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면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이 결국은 메시아 왕국까지 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고 들리는 자들이 믿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들리는 자가 있게 하시고 들리는 자에게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종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야다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려서 눈과 같이 희게 되었고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미리암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그걸 노해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렸는데 이제 하나님이 7일 동안 진 밖에서 있으라 그리고 7일 후에 들어오라 그래서 7일 후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그때 출발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잘 연결하면 결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의 말씀에 이어서 잘 연결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선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우리가 좀 되새김질을 해볼게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분리해 취한 원인에 대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리암과 그 아론이 무슨 말을 했냐면 아론은 말을 안 했어요. 아론은 미리암과 함께 가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말 안 했는데 미리암이 모세에다 대고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
다바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모세는 처음 후예요. 그러니까 처음 후는 처음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데요. 그러면 미리암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다 대고 하나님 30을 이루는 말씀은 이거예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다 대고 가르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싸대기 맞아야 되죠.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예수는 메시아 아닙니다. 다른 메시아 보내주세요. 이렇게 한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이 그 구스 여인을 취하였더니 미리암이 아니 이방은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이방을 다 배척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아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둥병이 되게 되는데요. 자, 지금의 구스는 지금의 에디오피아를 말하고 함의 후손인 구스 땅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첫사람 아담이고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분이니 모세는 처음 여호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중 여호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참으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또한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셨어요. 여호와께서는 지네들끼리 속닥속닥 하는 것도 다 들으시고요. 아니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 대고 막 소리 질러서 외쳤어요? 안 외쳤어요? 안 외쳤어요. 근데 다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는 마음이나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베드로 전서에서 얘기했잖아요. 의인에게 눈을 돌리시고 의인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악인에게도 어떻게 해요? 얼굴을 돌리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까불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너는 하나님이 도장을 꽉 찍는 거야. 너는 뭐다? 도장을 찍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도장 찍힌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길로 가겠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에 가지는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바해 이씨인데요. 모세는 지면 후에 모든 분리된 사람들보다 매우 온유하더라. 바해 이씨는 육신으로 은혜를 가지고 온 이씨, 곧 처음 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즉시 모세를 향해 아론을 향해 미리암을 향해 가라사대 정하신 장막으로 셋이 나오라 하셔서 셋이 나가게 됩니다. 즉시라는 말은 막 아주 찰나에 듣자마자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서 셋이 나오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으로 내려오셔서 장막문에 서서 아론과 미리암을 또 부릅니다. 모세는 이제 안 부르고요. 미리암하고 아론만 불러요. 구름 기둥으로 오셨다는 말은 구름은 물이잖아요. 근데 그 기둥이라는 말은 그 아마드라는 단어에서 요런 그 기둥인데 이거는 야곱이 이 베델에서 돌기둥을 세운 것과 같이 마체바라는 그러니까 성전의 기둥을 말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기둥이 되었으니까 그럼 성전 기둥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으로 내려오실 것도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모세를 제외하고 미리암과 아론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둘이 나가는데요. 가라사 내 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만약 선지자가 나타나면 하야하면 여호와께서 이상으로 꿈으로 선지자에게 알게 하시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상으로 보이는 것은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이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상으로 보여주시는데 뭔가 설명이 필요한 말씀이 없어요. 근데 선지자들에게는 은밀한 말로 이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꿈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꾸면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형제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은밀한 말로 하고 비유로 하시고 그렇게 꿈으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봤죠. 그런데 모세와는 선지자들에게 하시는 것과 다르게 하신다는 건데, 어떻게 다르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종 모세는 모든 집에 후의 신실함으로, 그러니까 이 신학이나 세상 교회에서 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정말 큰 일인 거예요. 후는 처음 여호와 또는 첫사람 아담, 그리고 나중 사람 아담, 또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나중 여호와 하나님, 이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후가 이해가 안 되면 그러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문법을 따라간, 그래서 기호를 따라간 사람들은 후를 예수님이나 모세나 첫사람 아담이나 나중 사람 아담으로 해석을 안 해요. 그럼 해석을 안 하면 뭐예요? 후는 뭐예요? 그럼 후는 그냥 또는 이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 따라가서 어떻게 해요? 뭐 되는 거예요. 문법 따라가서 이 목사는 문법을 안 가르쳐 이게 어떻게 배우냐? 그럼 가서 신학자들한테 배우라. 자, 이제 모든 집에 후의 신실함이라는 말은 처음 후 안에서, 그럼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처음 여호와 안에서, 나중 여호와 안에서,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집에 대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네가 어디 대들어, 이거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말씀이시고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면 모세도 직접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타나신 분이 됩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산 호렙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받으시고요. 모세는 입에서 입으로, 그리고 대면하여 답하러 하시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으시며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항상 하나님과 대면해서 친구처럼 얘기한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다 이상으로 보여주시고 꿈으로 보여줘요. 그런데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찌하여 내 종 모세에게 율법을 지키는 자가 감히 30의 말씀을 모세에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30의 말씀도 제대로 된 거면 모르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30을 누구라 그래요? 자기라고 하냐?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건방지게 처음 후에게, 즉 처음 여호와 하나님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첫사람 아담을 평생토록 정말 무시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첫사람 아담을 우리가 무시했는데 모세가 첫사람 아담이라는 게 이해가 된 뒤에는 우리가 첫사람 아담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처음 여호와 하나님인데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적질이냐, 그러니까 혼나야 된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지금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서 미리암과 아론은 직접 들어오라고 하시고 거기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째서 네가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코가 빨갛게 되셔갖고 베hem 떠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떠났다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에 그럼 하나님이 이제 진에서 떠났고 하늘로 가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말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쉰다고. 떠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원문을 좀 볼게요. 빨갛게 됐는데요. 코가 빨갛게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코가 빨갛게 됐어요. 하나님 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코로 뭐가 들어갔죠? 이게 우리의 영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코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빨갛게 됐어요. 불이 막 시뻘겋게 타면 막 활활 타면 어떻게 해요? 막 뜨겁죠? 그게 진노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그래서 뱀, 집들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라큰데요. 예라큰은 떠나갔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갔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이제 동행하다, 함께 가다라는 뜻으로도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이 떠나가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에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쉬신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눈은 코가 없으시고요. 사람에 비유하여 하셔서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스라엘 진을 떠나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지난주 강해에서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쉬신다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여기서도 그 쉬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뭐 설명하기가 어렵죠? 이스라엘을 떠나면 어떻게 되냐? 이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신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인데요.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시니 보라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 눈같이 되었다. 아론이 대면에 미리암에 관하여 보라 문둥병에 걸렸도다 라고 이제 아론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론은 뭐라 그랬죠? 나중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나중 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림자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네는 문둥병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암 보고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론이 나중에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얘가 문둥병에 걸려서 거기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중에 아론이 오셔서 할 일이 없어요. 메시아 왕국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돌아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회복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는 그냥 생각이 짧으면 안 돼요. 하느님이 아론이 메시아 왕국을 살려야, 왜 있다고 얘기를 해야 아론이 가서 이제 실제로 오면 메시아 왕국에 가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다른 데는 다 이미 됐어요. 그런데 또 한 번 미리암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얘기하시는 거냐면,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데 못 알아듣는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제 구름이죠. 구름은 뭐죠? 물이죠. 물, 말씀이란 말이에요. 물, 말씀. 말씀이 위에서 어디 위에서? 장막 위에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수르죠. 수르는 제거하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불로 만날 때 하나님이 모세가 가까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게 자기가 만나러 갈 때 자기를 수로 제거하고 갔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뭐라냐?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를 제거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 제거가 여기 수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에 대하여 제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라.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다는 거야. 그래서 눈과 같이 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향하여, 미리암을 향하여 이 말이죠. 미리암도 자기가 문둥병에 걸렸다라는 거 알아요. 보라, 나병에 걸렸다.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은 흔히 우리가 문둥병 그러면은 그냥 우리나라에 이 물리적으로 문둥병에 걸려서 손가락이 없어지거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의 문둥병은 한센병이 아닙니다. 피부가 움푹 파이거나 이렇게 돋아나거나 또는 하얗게 되고 그런 거를 말하고, 그 털이 있는 데가 하얗게 된 거, 이런 거를 문둥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이라는 말은 스스로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게 문둥병인 거예요. 근데 그걸 한센병으로 알고 있으면, 그러면 수록되어 있는 한센병 환자들은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나병에 걸렸다. 이건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다 부자고 뭐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고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건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문둥병 걸렸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암은 뭐죠? 쓴 말씀, 율법을 가진 자들이 그게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미리암에 대하여 나병에 걸렸다라는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주님이 너희는 이제 다 문둥병자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다 문둥병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하고 그런데 아론이 뭐라고 하냐면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줘야 어떻게 메시아 왕국에 갈 수 있거든요. 구름은 여호와의 구름이고 곧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장막 성전에서 떠나셨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사야 선지자나 모든 다른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귀도 먹고 눈도 멀고 보아도 들어도 알지 못하게 어떻게 됐어? 다친 거예요. 다친 거. 그래서 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말, 그게 다쳤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떠나셨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쉬신다라는 말이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는 성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이스라엘은 망했잖아요. 이스라엘 뭐 붙들고 있어요? 성전을 지금도 붙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중동 지방에서 그 성전이 다 허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대가 와서 다 헐어버렸어요. 그래 찌꺼기 남았는데 그거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성전을 짓는 데잖아요. 그래서 제3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성전을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성전을 붙들고 있다라는 말은 아직도 율법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은 스스로 희다고 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전부 라반 되었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모든 자가 문둥병 환자가 됩니다.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모든 자가 문둥병자라는 건데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떠난 이스라엘은 문둥병에 걸린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당연히 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자가 문둥병자가 됩니다. 성경에서 문둥병은 세상이 말하는 한센병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11절인데요. 아론이 모세를 향하여 가로되 주여 제발 죄 위에 두지 마소서. 불리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여 불리하고 불리하는 죄를 지었나이다 그랬어요. 자, 아론이 바이아마로 이제 말을 했어요. 누구에게? 모세를 향하여 말을 했는데요. 아돈이라고 했어요. 이제 아론은 모세에게 이게 바인데요. 여기는 그냥 아주 존칭하는 그런 언어예요. 그래서 내 주여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제발 두지 마소서 그래서 두지 마소서. 여기가 제발이고요. 제발 두지 마소서. 무엇으로 두지 말랴? 속죄죄 위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속죄죄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속죄죄는 그냥 죄 자체를 속죄죄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속죄 제사를 속죄제라고도 해요. 같은 단어를 가지고 양쪽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분리가 되는 어리석은 짓을 하여 분리하고 분리하는 하타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하타하고요. 여기도 하타예요. 이게 조금 알파벳은 틀리죠. 이는 아론은 물리적으로 모세의 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여기서는 모세가 처음 후가 일을 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아론은 소극적으로 처음 후를 돕는 자가 됩니다. 아론은 실제로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요. 미리암과 함께 있는 것이고요. 미리암이 불만을 제기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진노하신 것이고 아론은 모세에게 탄원을 하게 됩니다. 내 주요 죄 이 하타하트인데요. 하타하트 위에 그냥 두지 마옵소서. 어리석게 분리하여 분리되고 분리되는 하타 니부. 우리가 하타는 다 하타예요. 그런데 이거는 죄는
번역에는 둘 다 죄인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본래 이 하타하트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죽어서 속죄를 해야 하는 제사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들여다보면 다 하타하트 이렇게 쓰는데 어떤 것은 죄를 속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론이 죄를 하타로 그냥 두지 말라라는 말은 속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버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받아야, 즉 속죄를 받아야 하는 죄를 말하는데요. 죄는 그러니까 하타리브는 단순한 빗나간 죄를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많은 경우에 하타트를 죄를 그러니까 속죄 제사로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론은 속죄를 하게 해달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속죄를 하게 해달라는 말을 하는 거고, 그러므로 모세는 그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회복시킬 것을 반드시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탄원을 하게 되고 미리암은 이스라엘을 이제 낳게 되는 건데, 그게 지금 물리적으로는 미리암이 광야에서 일주일을 있다가 들어와서 낳았을 수 있어요. 그거는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면적인 그 숨은 뜻으로 말씀하는 것은 라헬의 때가 끝날 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인데요. 제발 분리하여 죽고 죽는 자로 하야하지 않게 하소서. 어미의 자궁에서 나온 밧사르가 반은 삼켜진 자가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우리말 번역하고 많이 다른데요. 제발 마소서 이 말인데요. 죽고 죽는 것으로 하야하지 않도록 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밧사르가 반은 삼켜진 자가 됐다는 거예요. 어미의 자궁에서 나온 밧사르가 반은 삼켜진 것 같이 됐다는 게, 반은 죽었다는 거잖아요. 아직 반은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반에 대해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반은 갔으니까 반은 살려. 그럼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멸망당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고 이제 남은 거를 살려야 되지 않냐. 그럼 남은 걸 살리는 건 뭐죠? 이미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론이 이걸 말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말을 하지 않으면 다른 말씀들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지금 모세도 말을 안 하고 이 아론도 말을 안 하면 그 메시아 왕국을 관심을 안 가지는 게 둘 다. 그러니까 아론은 모세에게 당신이 이거 빨리 말해야 메시아 왕국이 더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 빨리 말해줘.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 그래서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구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고 죽는 것으로 하야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중 후의 간구는 너무 명확합니다. 이스라엘의 죽고 죽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이미 어미 태에서 나온 밧사르가 이미 절반은 삼켜졌으니 다시 살게 해달라는 것이고요. 메시아 왕국이 회복될 것을 반드시 보여 말씀하여 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미리암을 고쳐주지 않으면 나중 후이신 아론이 자기 때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꼭 그렇다고 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다른 데에서 메시아 왕국에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미리암이 또 문둥병이 들렸는데 내버려두면 그럼 앞에서 얘기한 건 다 어디로 갔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론은 모세에게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지금 또 당신이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그래서 모세의 글에 이런 예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하나님 제발 치료하여 주소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게 처음 후와 나중 후를 잘 이해한다라는 말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셨을 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감사하나이다 그러잖아요. 그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 품속에 있다 나온 그 하나님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 예수 그리스도는 품속에 있다 나오는데 그럼 처음 후는 하나님 품속에 있다 나오지 않은 거예요?
둘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일이 달라요. 데리고 오는 말씀을 가지고 왔고요. 데리고 가는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서로 나중 그 여호와가 되실, 그러니까 나중 후가 되실 분이 나르나 또는 아론이나 다른 것으로 들어와서 일을 해요, 같이. 그러면 나중에도 가면 분명히 처음 후가 그리고 나르가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 후와 나중 후를 이해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요. 물론 이거 듣고도 그럼 너나 중요하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부자하고 같이 음부에서 악수하고 살게 될 겁니다. 어미의 태에서 나온 밧사르가 이미 절반은 삼켜졌으니 다시 살게 해달라는 거고요. 메시아 왕국이 회복될 것을 보여달라는,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미리암을 고쳐주지 않으면 나중 후이신 아론이 자기 때에 일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여호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하나님 제발 치료하여 주소서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제발 라흐를 주소서 그랬대요. 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외쳐서 그랬어요. 외쳤어요. 외친다라는 말은 이게 그냥 여호와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거보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이거가 훨씬 더 강력하죠. 그래서 외쳐서 라 아마르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 여호와이신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를 이제 나사로를 살리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뭐라 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죠. 그럼 모세도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라파 치료하여 주소서, 제발 라헤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라헤는 뭐예요? 30을 이루는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내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다고 한 것은 가인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도 지금 미리암에 대해서 누가 간구를 하는 거예요? 아론이 간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아론의 역할이 있는 이 씨가 하나님께 가인을 위하여 간구하는 거예요. 나중 후께서 모세에게 간구하는 것이고,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죠.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해야 되나?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네 아우의 핏소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 땅에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 땅에서 그 가인에게 뭘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땅을 갈아도 뭐가 안 나온다? 열매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가로되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이스라엘은 자기가 멸망당해서 열국에 흩어졌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뭐예요? 예수는 메시아 아니니까 메시아 보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인이 내 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거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그거를 간구할 수가 없어요. 이 씨가 간구를 하는 거야. 주께서 오늘 이 지메르사를 쫓아내시온데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다. 이거 이스라엘이 미리암이 알아서 이거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랬어요.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면케 하시니라. 그럼 표는 뭐죠? 제가 이거 강의할 때 표는 메시아 왕국이라고 했어요. 다시 회복할 것을 약속을 해서 그게 표예요. 자, 1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가라사대 아버지가 얼굴에 침을 뱉으면 7날을 부끄럽지 않겠느냐? 진 밖에 7날을 닫아두었다가 후에 다시 모으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바이 아마르 하시니 아버지가 얼굴에 침을 뱉고 뱉어도 더럽지 않고 않겠느냐. 그러니까 더럽고 더럽지 않냐 이 말이에요. 얼마 동안? 7일 동안. 그러므로 7날 동안 닫아두라는 거예요. 닫아두라는 거예요. 진 밖에 닫아두고 그 후에 아사프, 여기 이제 타 아사프인데요. 그 후에 모으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죽고 남은 사람들만 모으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타 아사프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누굽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버지가 침을 뱉는데 이걸 세상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침을 뱉은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침을 뱉었어요. 이게 침 뱉으면 뭐가 나와요? 침이 나오죠? 침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침을 얼굴에 뱉었어요. 얼굴은 누구예요? 누구 얼굴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게 하나님의 얼굴인데요. 그게 하나님 얼굴에 뱉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얼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뱉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뱉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7일 동안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7일 동안. 침을 뱉는다라는 말은 그 이라크인데 이라크 이거 좀 비슷하진 않네요. 이게 무슨 뜻인가?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토하여 내친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게 신약에 보면 한 군데 이런 말을 하는 데가 있어요. 창세기가 아니죠. 요한계시록 3장 16절인데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6절인데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는 미지근하고요. 또 끓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이게 미지근한데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너를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낸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토하여 내니까 어떻게 뱉어내는 거죠? 나의 입에서 너를 뱉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7 촛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를 2번 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도 6월절 어린 양 때도 망했죠. 그 예수님 오셨을 때도 망하죠. 2번 퇴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을 7날을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은 이미 지났어요. 나중에 뭐냐면 처음은 레아 때야. 그리고 나중은 라헬의 때란 말이죠. 그럼 처음 7대는 지나갔으니까 지금 라헬의 7대에 부끄러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망한 거야. 그 라헬의 7년 동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너는 창피할 거다라는 그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지금 창피한지는 몰라요. 진짜 모르죠. 이방인들도 자기가 창피한 줄을 몰라요. 침을 뱉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2번 내침을 당한다는 것이고요. 7날들을 부끄럽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스라엘 진 밖에서 7날을 닫아둔다라고 했는데요. 닫아둔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가 얘기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며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그랬는데요. 이게 살 안에 닫아두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밧살 안에 닫아두었다라는 말인데요. 누구를요? 영을 닫아두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닫아둔다라는 게 있는데 방주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간 다음에 닫아둬요. 그래서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놓으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똑같이 다 닫았는데 이 번역은 그 말을 의미를 모르니까 번역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주의 문을 닫은 것이고요. 진리에 대하여 닫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닫아지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들어도 몰라요. 보아도 몰라요. 그게 닫아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대하여 닫혀진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사야서인데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그 찜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어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패하는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되고요. 이게 그 멸망되어서 완전히 다 뜰들에 흩어져서 유리하는 생활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괜찮죠. 근데 들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 유대인 중에 이제 개신교에서 이제 선전을 하는 게 있죠. 유대인 중에 기독교를 믿고 개종한 사람이 있다. 근데 기독교가 하야아세를 하야 아는 기독교가 있어요? 없어요. 이사갈의 언약 아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개종을 해서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개종했더라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모르는 것으로 개종을 했으니까 어떻게 둘 다 망하는 거죠. 자, 15절인데요. 미리암이 진 밖에 7날을 닫아두고 미리암이 모이기까지 백성이 출발하지 않았다 그랬는데요. 미리암이 여기 닫아뒀대잖아요. 그죠? 닫았어요. 언제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예요. 미리암이 진 바깥에 7날 동안, 날들이에요. 7날들 동안 백성들이 출발하지 않고 않았는데요. 미리암이 모이기까지, 그러니까 모이기까지 출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는 그 이제 광야에서는 일주일만 있다가 들어와서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출발하려면 메시아 왕국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까지 진 밖에 있었다는 게 7날들이잖아요. 그러면 한 번 7날들일 수도 있고요. 7날들이니까 그 날들을 2번 7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걸 억지로 만들어 붙이지 마라. 그러면 어쨌든 그러면 라헬의 7년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날들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렇게 얘기했죠.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나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여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권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갑자기 멸망을 얘기한 다음에 갑자기 또 예수님의 재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많은 것들이 생략이 되고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빨리 와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에 가까워하느니라. 지금 이제 멸망된 이스라엘의 구속이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구속이 시작이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얘기하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요. 또 이방인의 때가 차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예요. 자, 로마서 11장인데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케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거라. 자, 이런 말들을 하는 누가나
사도 바울이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게 구약에서 말하는 미리암이 문둥병 들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를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했어요. 복음으로는 원수가 됐지만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로 인하여는 이렇게 택함을 받았다는 게 분명히 그들도 데려간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나중 곧 이방인을 위해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전파되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때가 충만하게 된다는 말은 이방인에게도 충분하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이방인에게 충분하게 증거되어지는데 그 숫자가 막 많고 적은 것에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의 복음에 선포가 되어야 되는데 믿고 안 믿는 것은 그들에게 달려있고 하나님은 진리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분명히 사도 베드로도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했고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지금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다메섹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방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유대인을 택하면 그 초대교회 때 유대인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 유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너무나 명백하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땅 끝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까지인데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말씀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민수기에 이렇게 깊고 높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은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말씀이 더 많이 열리고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알게 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6절인데요.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출발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그랬어요. 자, 후에 출발을 했어요. 백성들이 하세롯에서 출발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볼 때 그냥 광야에 있는 어떤 하세롯이라 이름을 지은 그곳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하세롯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열국에 흩어져서 쫓겨간 이방인들의 뜰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흩어졌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모여서 파란 광야에서 천막을 치게 됩니다. 이제 파란 광야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역시 파란 광야는 메시아 왕국이 있는 것을 말을 하는 건데요. 자, 지난주 11장 35절을 설명을 못 드려서 이게 어제 강의 때에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되새김 시간에. 되새김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원문을 좀 볼게요. 자, 백성이 이방인의 뜰들 하세롯으로 가는 거예요. 갈망하는 무덤들 기브롯 하타와에서 출발하여 이방인의 뜰들 거기에서 즉 이방인의 뜰들로 출발해서 이방인의 뜰들에서 하야하게 된다는. 그럼 이제 이것은 이방인의 뜰들로 다 쫓겨나가서 거기서 유리하고 방황하게 될 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잘 이해가 돼야 16절에 이야기하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해 열국에 흩어져서 유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열국에 흩어진 상태에서 방황하게 된 것은 미리암이 아론과 함께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에 대한 모세에게 자기의 30을 말씀함으로 멸망하게 된 것을 말씀한 거고요. 이 말씀은 복음이 이방으로 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미리암을 7날을 진 밖에 가두어두게 된 것은 하세롯 이방인의 뜰들에서 유리 방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눈도 멀고 귀도 먹은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미리암이 7날을 지난 후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이스라엘이 바란 광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민수기 10장 12절에서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발을 하는데요.
그 출발하는 게 뭐냐면 30의 말씀으로 사다리 타고 안식을 이루는 은혜의 말씀을 마치기 위하여 출발하는데 그게 어디냐면 광야예요. 광야. 어떤 광야냐? 신의 광야로부터 파란 광야에 구름이 정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론 이게 좁게는 땅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그냥 가까이 가서 거기서 진을 치게 되는 걸 말하는데요. 이거는 크게 넓게 보면 하세로, 즉 이방의 열국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파란 광야, 즉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잘 이해 안 되는 사람은 그러니까 민수기 10장 12절 그 강의를 약간 찾아보셔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신의 광야를 출발하여 파란 광야까지 가서 거주하게 될 거라는 말은 신의 광야에서 파란 광야가 물론 물리적으로 지도에서 찾아보면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예요. 근데 거기를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뒤에 이면에 숨겨진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하세돈 열국에 흩어져서 거기서 유리하고 방어하는 자인데 거기서 떠나서 파란 광야로 가서 정착하게 된다는 말인데 거기서 시작한다라는 말은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게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메시아 왕국이 거기서 성립이 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신의 광야를 떠났는데 결국 파란 광야, 그 메시아 왕국에서 여호와의 구름이 샤칸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고요. 파란 광야에 구름이 샤칸하리라. 파라는 파라에서 유래가 된 건데요. 아름답게 하다, 영화롭게 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러면 파란 광야는 말 자체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분리하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곳에 샤칸할 것이라는 뜻이고요. 파라는 말씀 아버지께서 분리해 그리스도 안으로 들여보내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왕국이고 천년 왕국이 되는 겁니다. 자,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을 7날들을 진 밖에서 닫아두었다는 것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열국에 흩어져 유리 방황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이방인의 때가 차면 이스라엘은 주님이 돌아오셔서 파란 광야에서 회복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신기합니다. 이런 말씀을 누가 전해줍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들리는가? 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누가 전하냐? 하나님이 전한다. 그러니까 이 목사 네가 하나님이라는 말이냐 이 자식아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고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도 알려주시고 그 이면에 숨은 것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이 나병에 들렸는데 아론이 그걸 고쳐달라고 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구하여 그 고침을 받는 것은 메시아 왕국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 여호와가 되시고 또 나중 여호와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을 다 데리고 오셨고 또 저희들을 다 데리고 가신다는 언약을 이스라엘과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세상이 창조가 되었고 우리는 지금 그 과정 속을 살고 있는 것인데 또한 그 과정 속을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배우고 깨닫고 야다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고 또 높아지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보는 것으로 마땅히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